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시면서 교회가 뭔가 좀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나요? 꽃도 갑자기 생기고 뒤에 정글도 생기고 정글. 예. 아무튼 예. 아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꽃을 보면서 참 기분이 참 상쾌했습니다. 좋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그런 거겠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경탄을 하잖아요. 감탄하고 경외감을 느끼고 이런 속성은 좀 하나님 성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름다운 것을 찾고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하게 우리 주신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가을이라서 이것저것 이쁜 것도 많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우리 사회생활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냥 교회 꽃 작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꽃이냐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상기하죠. 시편 2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 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원수들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표현이 뭐였냐면 살을 파내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살을 파먹으려고 오는 이들이 오는데 그것도 군대 큰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밀려온다. 그들은 흑암과 같이 어둠과 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몰려온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는 여호와를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팔레트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물과 불의 싸움은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이 이깁니까? 아니요. 많은 게 이겨요. 우리는 보통 물이 불을 이긴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나 불은 어떤 게 양이 더 많으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빛과 어둠의 싸움은 속성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이 그렇게 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로 시작해요. 주의 첫 번째 명령은 빛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내 4일째에 빛,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이런 또 달, 1월 성신, 그러니까 곧 뭐 해와 달 이런 것들은 4일째에 창조가 되는데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날 창조하신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주께서 만드신 것은 빛이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양의 싸움이 아니라 속성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흑암이 깊음과 같이 군대와 같이 내게 몰려와도 빛 대신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단순히 빛은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오늘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은 이 현수막에 있는 글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시편 27편에 관통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지난주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 다음 지난주에는 환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축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좀 여쭤볼까요? 진리의 말씀, 사귐의 기도,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있는 혹시 그런 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진리의 말씀, 사귐의 기도, 성령의 임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진짜 없으세요?
PPT를 보여주시죠. 진짜 없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바로 들어오기 옆에 있어요. 지금 교회 2년 반을 다녀도 어느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처음 듣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진 찍었어요, 내가. 처음일 거야. 이거 다 모른다고 할 거야. 여기서 언제 있어 이게? 네. 왜? 내 모습 있죠? 사진 찍는 나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이 교회 우리 들어오기 직전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저희가 개척하면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오려면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일까? 교인이 교인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계셔야 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또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악스럽게 하나님을 끌어내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사귀는 기도,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그게 가까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는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다니까 참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진리의 말씀, 사귐의 기도,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말씀과 사랑과 기도 이것은 신앙인의 신앙함의 본질이죠. 교회가 교회인 것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특별히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하나요?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잘 하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고난과 시련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목하시는 삐 하면서 너무 세상 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하나 들고 야 나 좀 봐. 확성기를 틀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을 던져서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봐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부침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환난 또는 시련, 고난을 겪은 적이 없는데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찾아옵니다. 예, 이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 생각이 너무 탈이 없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제는요, 결국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걱정으로 지내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 잘못된 결정을 하는 자기를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환난 날에는 특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이사야서에 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6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좀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괴롭혀야 한다.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나와야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대요. 너무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치매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게으름뱅입니까? 하나님이 나태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자꾸 상기시켜드려야 돼.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 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환난과 상황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피난처라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상기시킨다는 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성적 건망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상기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언제 소리 질러요? 화날 때, 힘들 때요. 점잖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요? 죽을 것 같거든요. 신음소리가 나니까, 통곡소리가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럼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혹시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 번역을 보면 7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좀 쭉 읽을게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가 되게 적나라하지 않나요? 어디 여기에 무슨 우리가 평상시 쓰는 전지전능하신 이런 표현, 종교적인 표현이 있나요? 아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꼭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만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를 아이들부터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기도는 꾸밈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냥 기도할 때 항상 놀라는 거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지우의 멘탈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도 표현이 참 기억나고 오늘 선생님 아무 탈 없게 하십시오. 중학교 1학년이 하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2개월 동안 탈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게 솔직한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솔직하게 제일 좋아요.
뭐 있는 채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내 일상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어른은 어른에 맞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단코 자기의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극심한 가난 때문에 부모들이요, 자기의 자식들을 버렸어요. 친척 집에 입양 보내기도 했고요. 이러저러한 이들로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1980년에 가장 큰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단순히 6.25 때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버리고 또 이쪽으로 보내고 잠깐 몇 개월만 며칠만 있으라고 하고서는 찾아갈 능력이 없어서 이러저러한 이들로 헤어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을 매치시켜주는 거, 찾아주는 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부모는 내 자식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부모에게 없어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가정이 깨질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이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 당시에 다윗은 뭐예요?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의 호흡이 끊기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 부모는 자기의 한계 때문에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 풍파 속에서도 그가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그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옛날에 이 기다릴지어다 이분은요, 바랄지어다라고 했었어요. 개역개정은. 개역개정.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는데 이게 원래 언어가 원어의 뜻이 기다리라는 뜻이어서 다시 개역하면서 바꾸면서 기다릴지어다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지금은 뭐 조금만 늦으면 바로 톡 보내잖아요. 전화 오거나 너 어디야.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TV가 그 전화가 없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거든요. 제가 서울의 건대 쪽에 살았는데 건대 정문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건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건대 입구가요, 지하철 건대 입구가 있고요, 건대 정문이 있고요, 건대 후문이 있어요. 근데 건대 입구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저는 계속 건대 정문에 있었고요, 얘는 건대 후문에 있었어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정확하게는 얘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가장 오래 기다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몇 시간 정도 기다려서 보셨나요? 4시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4시간을 그러면 기다리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항상 안 오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또 늦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고 손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새끼 안 오네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항상 약속을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믿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와. 내가 그동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요, 폴란드 바르샤바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많이 죽어갔죠. 언제 자기 이름이 불리고 언제 독가스 그 실에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한청년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한청년이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 글이 수많은 같이 있던 포로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어둠이 짙은 위에 있을지라도 구름이 태양빛을 가린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의 고백이기도 했지요.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기다릴 줄 모르죠. 인내할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신호등을 할 때 파란불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불이 있잖아요. 주황색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가야죠. 우리는 주황색은 원래 멈춤이잖아요. 대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황색은 주황색을 볼 때 빨리 지나가라. 네가 여기서 신호를 엑셀런트를 밟지 않으면 너는 3분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서 주황색이 있으면 언제 걔네들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율 1위예요. 우리는 서두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빨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설아냐고 체코 갔을 때 프라하에 그 한국 거기 갔더니 구글 리뷰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 그 고객 중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 반절은 다 한국인 같아요. 심지어는 직원이 한국말을 써요. 근데 한국말을 쓰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다려 이거 하고 빨리 해요. 잘하더라고. 기다려 빨리 이러죠. 그 얘기는 뭐냐, 한국인이 빨리 서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기다려야지, 맞죠? 조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없어요. 신앙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내의 명수였단 말이에요. 왜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언제라고 하는 약속이 없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비상식적인 일, 해안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앞에 찬성하거나 박수치지 않는 일이에요. 미쳤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와 노아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 셋, 그들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약 900m 정도의 큰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리고 그 방주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약속의 씨앗을 받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중간에 11년째 기다려도 안 될 것 같고, 자기 몸은 수해지는 것 같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젊은 여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조급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에는 지금도 여전히 3,5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웃자먹고 안달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후회의 시작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겨우겨우 버텨서야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창을 피하고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 나이 30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성경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인들은 결국 기다림의 명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 주 봉헌송을 지난주에는 분명히 내가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고백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너무 높아요 목사님 하고 올라와서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교회 오빠를 믿고 갈 것인가, 알고 말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타협했습니다.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다른 곡을 하자. 그러나 그 가사는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해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둠이 깊을지라도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그 빛이 오기를, 새벽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 시편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입니다. 또 하나의 너는 다윗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자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틀림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치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상황이 겹치면 둘의 자아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릴지어다. 그분은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 피난처이시니 그를 기다릴지어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속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